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중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우리가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서 그들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함께 모였을 때보다 더 큰 은혜가 모든 가정과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할 때에 오늘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이 말씀을 조금 있다가 같이 봉독하시기로 하고,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2년 만에 연락을 해온 친구라서 그 메시지를 안 볼 수 없고 그래서 보게 됐는데, 그 내용은 이제 강화문 집회 그리고 정광훈 목사를 계기로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고 그래서 이 정부에서 예배를 현장 예배를 금지시키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 자체를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런 영상의 내용이었습니다. 교회를 예배를 중지시키려고 하면 교회보다 더 위험한 지하철이나 아니면 100명 이상 모이는 관공서를 폐쇄해야지 왜 교회를 폐쇄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분명한 종교 탄압이다. 이게 문제는 그 영상에서 주장한 것처럼 의외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또 부산 기독교 연합회인가 거기서 정부의 이제 방역 지침을 거부하고 우리는 현장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선언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가 금지되는 초유의 사태, 아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을 기독교 박해해 보아야 되느냐, 아니면 교회가 이런 정부의 지침에 협력을 해야 되느냐. 왜 제가 이 서두에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또 예배를 드리는 삶은 어찌 보면 믿는 어떤 믿음의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안 가는 것은 용납이 안 되죠. 또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집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좀 뭔가 좀 우리가 한 번도 경험을 못한 그런 아마 역사일 겁니다. 한국 기독교가 135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런 예배가 금지되는 건 아니었지만 많은 예배가 이협을 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6.25 때도 그랬었고, 특별히 이제 그 일제 강점기 때는 교회가 반일 운동의 기점이 되었고 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교회에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교회를 박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공산당처럼 막 교회를 폐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타협을 했습니다. 타협을. 그게 뭐냐면은 당시 이제 그 1938년도 이후에 그 교회 주보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묵도를 하든지 사도신경을 하든지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는데 당시에는 제일 먼저 일본 국가를 봉창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부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허리를 90도로 숙여가지고 천황을 향해서 동방 여배를 하죠. 동성 여배를.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대동아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원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마치 그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처럼 선서를 하는데 그게 한국 신민 선서라는 것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손을 들고 우리는 한국 시민이다. 충성으로서 군국에 보답하련다. 우리 한국 시민은 신에 협력하여 단결을 굳게 한다. 우리 한국 시민은 인고 단련하여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하련다. 이게 이제 오늘 예배의 순서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미 유가바라는 그 가곡인데 일본에서 만들어진 가곡입니다. 그 가곡의 그 가사를 보면은 바다에 나간다면 나의 시체는 바다에 띄우고 산에 나간다면 초원에 버린다. 아무튼 천황 가까이에서 죽는다. 뒤는 돌아보지 않겠다. 이런 가곡을 부르게 됩니다. 예배 시작 전에 예배를 드리는 조건으로 이런 일본이 원했던 국가와 그리고 선서와 가곡과 이런 고백을 해야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던 때가 바로 1938년 이후 해방 전까지 한국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찬송가 1장을 부르면서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당시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예배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부 극렬하게 이것이 신사참배는 죄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물론 목사님이나 장로님도 계셨지만은 대부분의 한국의 지도자들이 이걸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 강점기가 끝난 다음에 한국교회는 이런 역사에 대해서 침묵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지도자들이 다 신사 참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부끄럽게도 우리 대한민국 당로의 제27차 총회에서 홍택기 총회장이 신사 참배를 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총회에서. 그때 이런 내용입니다. 신사 참배가 애국적 국가 의식임을 자각하며 비상시국하에서 총후 한국 시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한다. 이렇게 결의를 하는데 이 결의가 끝난 다음에 각 지역 평양에 있는 각 지역 노회장들이 전부 신사에 가서 참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매 주일 헌금 시간에 애국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헌금을 걷어가지고 일본에다가 국방 헌금으로 이제 기부를 하게 됩니다.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가 애곡되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타협을 했던 것이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 친일에 대해서 침묵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역사 때문입니다. 한 번도 한국에 공식적으로 백서를 발간하지도 못했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애곡되고 천황에 충성된 그런 자리로 변질되고 또 예배 끝나면은 애국 헌금을 일본에다가 들여서 줘서 이 전쟁 자금으로 사용하게 하고 어찌 보면 이게 진짜 박해고 핍박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우리 세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만 끝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치유돼야만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들 입장에서 교회를 떠나서 이런 정부의 방역 지침에 협조해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해결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면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진리냐 방법이냐에 대한 구별을 잘 못합니다. 중세시대에는 심각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디아포라입니다. 이 디아포라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규정된 진리입니다. 진리를 디아포라라고 하는데 아디아포라는 진리가 아닌 문제들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아디아포라냐 디아포라냐? 아디아포라입니다. 11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12시 예배 드릴 수 있고. 근데 누군가가 이것이 우리 절대적으로 11시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중세의 시대죠. 자, 십자가를 걸어야 되냐 안 걸어야 되냐. 이게 아디아포라의 문제죠. 우리 교회는 십자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는 십자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건 디아포라 문제다. 그래서 누터와 칼빈이 치열하게 대립했던 것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성상 문제로 교회가 큰 논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디아포라, 교회 안에는 수많은 아디아포라가 있습니다. 몇 시에 들을 것인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예배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아디아포라의 문제지 진리 문제가 아닙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요구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디아포라의 문제였습니다. 진리의 문제였죠. 절대 타협을 하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잠시 예배를, 현장 예배를 중지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건 어찌 보면 이 디아포라 문제가 아니라 아디아포라 문제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마치 진리의 문제처럼 교회를 사수하고 박해하는 정부의